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동화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솝우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암탉과 고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암탉과 고양이. 암탉과 고양이의 관계는 포식자와 피식자입니다. 포식자라는 것은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아서 잡아먹어야지만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포식자. 그리고 피식자는 남에게 잡혀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연쇄에서 잡아먹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암탉과 고양이는 서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가 병이 나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양이 한 마리가 걱정하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고양이가 암탉에게 살그머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래 몸이 좀 어떤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필요한 물건 없나? 나에게 말만 하면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해주겠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운을 차리게. 그러자 암탉이 고양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내 곁을 제발 좀 떠나주게나. 그러면 확실히 내 병이 곧 나을 걸세. 여러분 좀 떠나주시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내가 공경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공경과 위기에 처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 모르는데도 도와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공경과 위기가 처하면 불청객도 나타납니다. 넘어졌는데 아주 또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두 번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요.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남자랑 한 여자가 결혼했죠. 근데 이 남은 여자가 복수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저들의 허니문을 망치겠다는 복수에 불타는 마음으로 얼굴에 아주 웃음기를 띤 채 웃어가면서 그 둘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참석한 뒤에 허니문까지 공항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좀 도와줄 거 없니?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티켓이 있었지 않습니까? 얇은 티켓을 찢어갖고 주면 이 보딩 패스로 단단한 딱딱한 보딩 패스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 티켓을 내가 너희 바쁘니까 허니문 여행 가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갖고는 티켓을 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티켓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공경과 위기에 처하면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복수에 불타서 또 나를 위기에 처하게 어려움이 처했는데 보험 하나 드실래요?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얼룩말에게 사자가 다가온다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랑은 너무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다니고 주 예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목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또 나는 죄가 조그맣고 너는 크기 때문에 너가 잘못됐다고 막 서로 따지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슨 결론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죄의 크기를 가지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틈만 나면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음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섭섭한 그리스도인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누구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인 것 같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궁의적인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같이 한 사람이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약 6개월 남겨두셨어요. 6개월 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셨습니다. 길에서. 마가복음은 길가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길이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 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대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떤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던 시절에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가위장수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수인데
가이사세요 그런 줄 알고 가이장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식한 그분이 순교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까 우리 진종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가위장수였다고 우기는 그런 할머니께서는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왔을 때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서로 지금 모르고 있는 갈등 관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딴 길,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철도의 길처럼 길이 틀려요. 만나기가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 상태인 것을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1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제자 중에 대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갑자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알리라고 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왜곡하여서 오히려 딴 길로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부활을 믿게 돼요.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한 뿐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에요. 부활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현할 말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계시가 표현되지 못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활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구약의 말라기 성경을 읽어도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어도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아, 이거였구나 확 들어와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환한 빛이 내게 들어와요.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활절 지난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셔서 영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실 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걸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앞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의연한 자세가 돼요. 빨리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시대, 100세 시대, 200세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사로 돌변합니다. 조금만 무서워도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까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딴소리만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목격하는 순간 제자들의 눈동자가 트여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통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다양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섯 번째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놀랍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가 아주 똘똘합니다. 아주 유능한 교회인데 이 감리교회는 3년 동안 시골에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이 시골에 3년 동안 대학원을 나오고 3년 동안 시골에서 이제 단독을 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선배 목사님.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은 그 후배 목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준비해 놨어요. 도와줄 꿈을 준비해 놨었죠. 그래서 이 어느 날 이제 시골 교회 개척 젊은 목사가 와서 선배 목사님 찾아와서 딱 그런 것이죠. 한 장만 도와주십시오. 한 장만.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지? 한 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 장만 도와달라니까 야, 얘 영적으로 영빨 있네. 그러면서 놀란 거죠. 요거 봐라. 그러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 한 장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한 장이 1억을 준비해 놨어요. 도와주려고. 근데 한 장만 도와달라고 해서 1,000만 원만 달라. 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쌍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꾸짖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친 거예요. 항변.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을 때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들고, 어떻게 붙들었냐면, 잠깐만 와보세요. 저쪽 구석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만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ICCC 주석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는 그가 예수를 따라 불러서 자기 입술에 손을 대며 예수님, 쉿,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항변한 말, 그런 것은 예수님한테 따로 불러갖고 쉿,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단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의 나중 꿈꾸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자기는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쉿, 조용히 하세요. 에이, 남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인간 메시아 사상, 자신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33절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즉각 야단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문장을 빼놓고 보시면 안 돼요. 제자들을 다 보시면서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면 뭐예요? 너희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로 말씀하실 때 똑같다. 큰아들을 야단치면서 나머지 작은 애들을 다 함께 야단치는 거예요.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제자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생각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쌍한 베드로에게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예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너무하신 건 아닌가? 예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의 핵심,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물러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야단치시는 그 이유를 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건가?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건가? 이 가치가 어느 게 높은지 구별을 하지 못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뒤로 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태껏 배운 베드로가 세상의 가치가 높다고 예수님한테 가르치면서, 꾸짖으면서 쉿,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하면서 가르치면서 세상의 가치가 더 높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대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 성공할 거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대변자 노릇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틀리네요.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쳐야 돼요. 사탄의 대변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탄의 대변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서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사탄의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힘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탄의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젯밤 꿈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어젯밤에 지마에 장로님 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나한테 병원에서 일할 사람 하나 구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됐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 한 명 추천을 해갖고 병원에서 좀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됐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무 꿈에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더니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카톡이 왔어요. 교회 사용 잘하고 일찍 들어간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나 혼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우리 온 교우가 힘들어하세요. 병원에 있으신 분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병원에 있어서 누워있지 않더라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당는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면서 방황하면 나 혼자만 방황해서 나만 힘들구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가 그럴 수 있다고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식의 결론이 뭡니까? 3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사탄이 추구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온 천하를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와 지위에 아주 최고로 높여주겠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쌓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소유가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세상의 가치로 바꿔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바꿔서 대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한테 야단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생명과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전적으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개념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지만, 반대로 인간에게 나온 온천하를 얻게 해주겠다는 인간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과 가치를 자꾸만 무너뜨려요.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건 보라, 이렇게 대할되고 있습니다. 자꾸 파괴시키는 것, 여기에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반대로 자꾸만 우리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믿음도 잘 되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란, 인간은 이 땅 위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와 삶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와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면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버릴 때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성경 말씀이 확 들어와요.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10개씩 읽는다. 그래서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다 띄니까 나 10번 띄었어,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버리면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나에게 받아들일 때 온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게 돼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죽음의 길로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무엇이 유익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예수님은 제자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나, 세상과 일에서 일을 하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일과 관심에서 순서를 바꿔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기 지배적인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중심을 둔 자아가 탄생하고 세상 문화 안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 제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삼고 살으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세번역에서 보시면 제가 수없이 말했을 겁니다. 세상 문화에서 죽는 것이 약 먹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이것이 무언가, 이것을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세상 문화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다 내려놓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기 중심을 둔 자아를 새롭게 탄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죠?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와요. 쪽집게처럼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따라하면 졸리고 쓸데없고 너무 귀찮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이 하나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대변인 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세상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요.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대변인 되는 목사가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대변인 노릇한 거야. 세상의 성공적인 얘기만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많이 아주 수없이 많은 또 불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망과 불만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일곱 번째 게으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늦잠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거는 악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능력을,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이 달란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의 특징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상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딴 거 하면 안 돼. 너는 작가가 돼야 돼. 너는 뭐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달란트만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꼭 너 성공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공부 1등 최고로 잘하고 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오해, 인간들은 뭘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걸 해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달란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부담감을 요만큼도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미 너에게 맡겨 주었다. 네가 이 세상을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인간이 껴갖고는 계속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압박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세 번째, 이 달란트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너는 이제 실패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윽박지르거나 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은 사람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책 읽으면 다 외워.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 그냥 다 외워. 똑똑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뭐 하나 일을 하면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너무나 잘해요. 부러워요. 5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배를 남겼어요. 자,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왜 이들은 능력이 많아서 2배를 남긴 2배를 불릴 수 있었나? 왜 이들은 2배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이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평소에 부지런한 행동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부지런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돈 벌러 나가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들은 평소에 주인이 장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열심히 관찰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옆에 가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를 이유가 있어요. 1등하고 성공하고 최고가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남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늘 관찰했던 거예요. 어떻게 장사하나,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나, 이걸 늘 관찰한 거예요. 평소에 주인이 장사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았고,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평소에 주인이 어느 부분에 돈을 투자하는지, 어떨 때 사람을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관찰했던 거예요. 5달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운영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배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을.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정확히 짚어주지 않아도 뭘 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평소에 주인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장사를 했더니만 성공했던 거예요. 주인의 장사 수완을 물려받은 거예요. 주인의 방식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2배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소에 주인의 모습을 관찰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잘 버는지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배워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늘 자기 생각만 대로 산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 보지도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했나, 아무런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사람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죠. 열심히 하는데 혼자 뭘 해? 혼자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나의 마음속에 고백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한 평소의 관찰과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달란트를 맡기니까 주인은 평소에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갖고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여기 찌롱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어쨌냐 그랬더니 비난조로 얘기합니다. 주인님 엄하시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혹시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면 나한테 원망하시고 야단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과 부지런의 차이가 뭔가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평소에 관찰했는 그러한 것을 했나? 평소에 안 했나?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나? 날마다 평소에 나 살기 바빠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나?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오는 이 머리의 생각이 마음으로 와서 실천하기까지는 거리가 최고의 먼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하여 먼저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먼저 할 것이 먼저인지 나중 할 것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되었어요. 목회를 하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교회를 하라고 하는 여러 교회의 것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달란트를 훌륭히 받지 않는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지켜낼까. 세퍼레이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파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거 킵하고 지키는 것만 열중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해? 이 깊이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목자가 되어주라 그러는데 세파트가 돼갖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할 것. 예수님이 삶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몇 명 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맞춘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맞춘 거예요. 근데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이게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게으른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할 일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성경에는 정확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가다가 차가 접촉사고 났어요. 그냥 건너편 상대방 보자마자 너 왜 쏘리 안 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서로 싸우는데 사고가 났는데 잠깐 생각해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성질부터 나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하지 말고 먼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게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혼날 거야. 이럴 때 안 될 거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과 싸워야 돼요. 근데 저도 잠깐 묵상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의 중심을 내 자신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로 옮겨야 돼요. 옮겨서 한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차가 딱 접촉사고가 나가갖고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화부터 내야 될까? 서로 내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우겨할까? 이렇게 하다가 나의 인생길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된가? 막 급하죠. 당장 쫓아나가서 죄송합니다. 또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 쫓아나가서 왜 가만히 가는 차를 들이받았어 이 XX야 할래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상대방을 걱정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염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가서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다친 데 없으십니까? 먼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이것이 나에게 오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시키라는 거,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관찰, 묵상해 보라는 거야. 묵상해 보라는 거야. 큐티 하라는 거예요. 큐티,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차 마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못하는 사람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주보 칼럼에 보시면 우리는 공고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고함을 뭘 들고 다녀요? 일 잘하는 사람 보면 공고함이 아주 가지런히 잘 돼 있어요. 이 칼럼에 보시면 공고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영적 공고함을 갖고 다녀라. 다른 것은 못해도 여러분 공고는 좋아해야 돼요. 공고. 날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공고함이 뭘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7가지, 지난주에서 7가지 그리스도인을 말했는데 또 7가지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성경에는 엄청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본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이루어진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면서 생각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살고 막 흘러가는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한 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한 가지입니다.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가지고 정죄하는 세대에서 자기고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가지고 욕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 티만 요만한 것만 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작은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부인을 버리라는 걸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한 달러밖에 없는 사람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남들보다 3배 노력을 해야 돼요. 3배. 지난 사순절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건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책을 20권씩 40권을 읽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40권을 읽었어요. 그 저는 옛날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순절에는 제가 저기 써놨는데, 저기 연필로 써놨는데, 경건 서적, 좋은 서적을 40권 읽으니까요, 십자가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놀라워요. 사순절은 꼭 거룩한 척을 하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상 가운데 평소에 해보지 않은 그러한 경건한 삶을 얼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여러분 자꾸 오해하세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나가 고통스러운 삶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38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모른대요. 주님이 부끄러워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살 때, 이 다음에 이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호흡이 다 했을 때 주님이 안아주세요. 품에.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너무 애쓴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재수 없어요. 절로 가요. 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말 그만 좀 하세요. 오래오래 살아야지 왜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목사님, 다른 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따져들지만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재림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는데 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새벽기도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달려와 맞이하게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